할렐루야. 덕소교회 금요초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바빠 분주해 주님을 아무리 잊어도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싸우니 주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세상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자로 주님 이 시간 서서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쏟아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소망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기억하면서 찬양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주님 안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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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부르려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교회 가운데서 불렀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생소한 찬양이니까 어떤 찬양인지 우리 같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2절 보여주세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바다에 있는 파도나 안개와 같이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니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주님 내 영혼의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보였고 한번 일어났다가 부서져 버리는 파도와 같다고 느껴졌지만 주님,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보며 날 귀하다 여기신 주님의 눈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주님만이 내 삶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그 주님 나를 불러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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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크심을 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자이지만,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작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 주님, 그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오직 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그 공동기도문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해 건축을 위해 이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귀히 보셔서 긍휼히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곳곳마다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야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흡족하게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늘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철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흡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삶.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삶.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면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엄마가 영양분도 주고 그리고
보호도 해주고 그리고 지켜도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일단 태어나요. 엄마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스스로 먹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하는 그런 독립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믿어 거듭나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수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전에 성도가 지면 그 도전에 져서 종노릇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그 도전에 승리하게 되면 그는 신앙이 성숙화가 되고 자라나게 되고 왕노릇하는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죄의 도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으로 그리고 아내의 권면에 순응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는 그 도전에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도전을 받을 때 그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 청년 몇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첫 번째로 나라가 망해버린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당하게 되는 도전은 그곳에 잡혀가, 바벨론에 잡혀가 우상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정복한 그 정복군들이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인재로 양성해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을 주는데 왕의 신에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전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당한 도전은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꿈을 알아맞춰라. 알아맞추지 못하면 죽이겠다 하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꿈을 말하지도 않고 그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인생의 네 번째 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또다시 세상에 도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도전은 그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날아갈 그런 위기와도 같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높이 30m와 넓이 3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이 전에 꿈에 봤던 그 신상을 실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큰 용광로, 풀풀 끓는 그런 풀무불이 끓는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며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도전을 그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그들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순종해야 해서 복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도전에 대하여 어떤 원리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살 삶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타협하지 말고 원칙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은 중용이 되어 지방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도지사 정도, 군수나 도지사 정도가 되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위 공무원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 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중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기의 직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도전은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여러분 쌓아놓았던 자기의 모든 관계, 모든 재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번 절하자, 그리고 절하고 내 명예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재물도 지키고 이 바벨로나스에서의 내 성공한 삶을 지켜내자,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신앙의 원칙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칙, 이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그저 원칙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원칙만 고수하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수용하고 포용할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 원칙을 지킬 때가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수용하고 포용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들도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또한 지킬 것은 지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다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드락, 태양의 영감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드락,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 뭐 이런 뜻인데 메삭, 메삭 야쿠신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신의 종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는 여러분 아무런 원칙을 세우지 않아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에게 바친 우상의 문제,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문제에 오면 그들은 언제나 원칙을 고수하고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묵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부할 것이냐, 무엇은 포용하고 무엇은 고수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겨왔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여겨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참 가슴 아프고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포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수와 포용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포용하고 수용할 것이냐, 이건 진리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 말씀, 그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용과 고수의 사이에는 바로 이 진리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게 진리의 문제이냐?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내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며, 교회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진리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수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교회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를 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진리인가? 교회됨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에는 여러분 후퇴함이 없어야 돼요. 그 말씀에는 후퇴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후퇴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됨, 이 진리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의 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를 베푸시는 이 진리됨이 훼손되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원칙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도 말씀의 진리,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이방 신을 따르는 그런 이름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여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저버린 까닭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일에는 절대로 숙임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는 절대로 바뀜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신앙의 원칙,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네가 절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 불이 너를 건져내겠느냐? 네 신이 능히 너를 건져내겠느냐? 하며 그들의 믿음을 비아냥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비웃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원칙, 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요? 아니죠. 그러니 그 비웃음 속에서 내 감정이 올라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대할 때 이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절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내 감정대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포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 교회됨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교회됨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그 복음의 진리됨, 그 진리됨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그 고위 공무원의 자리,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초반에 그들은 다 꺾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신앙의 원칙,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감정적인 게 많지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감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성을 배치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성을 배제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이성을 조절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내 이성을 믿음으로 조절하여 신앙의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천국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잘 자리 잡혀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이성의 결정,
내 이성의 판단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분노하여 평소보다 풀무불을 몇 배나 올렸어요? 7배나 올렸어요. 그냥 가장 뜨겁게 한 거예요. 아마 쇠도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던져 넣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던져 넣는데 던져 넣은 사람이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타거나 그을리거나 그렇게 옷도 변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믿음, 무엇을 고수하고 무엇을 포용할 것이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심할수록 우리는 진리 되신 말씀의 원리를 꼭 붙들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은 특별한 총애,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 고위 공무원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시기가 당연히 많았겠지요. 우리 사회로 치자면 외국인 근로자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큰 사업장을 이루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된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총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잘 되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요, 아까워요. 그러니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해라. 왕의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너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총애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네 민족이 지금 어떤 결과냐?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지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는 게 아니야. 네 미래는 내가 보장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존귀하고 고결한 신앙이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험 중에 있을 때 내가 고수해야 될 그런 믿음의 진리를 지킨다. 이것은요, 정말 고결하고 그리고 고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내가 꼭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고수하는 것은,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결하고 귀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세 중심에서 내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현실주의자예요. 우리는 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분노하고, 손해보면 참을 수 없고, 내 현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현실의 삶의 내 소원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내게 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현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삶만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런 내세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은 눈이요, 믿음으로 받은 신앙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높은 권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면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누가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절개,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든지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가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의 도전에 승리하고, 도전에 맞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 빛을 발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파송되어 40년 동안 그곳에서 힘있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의 선교사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누가 탔느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동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뉴욕에 도착하자 대통령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의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그냥 빵빠레를 울리며 그 대통령의 귀환을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도 다 나와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군악대도 가고 레드카펫도 다 접히고 이제 모리슨 선교사가 쓸쓸하게
그 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마음에 참 허전한 것입니다. 내가 40년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그렇게 했었는데 내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허전합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며 마음이 어려워서 허전하게 터벅터벅 그렇게 배에서 걸어 나오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이르지 아니했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그런 찬양을 듣게,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마중 나가리라. 그 음성을 듣고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내세의 소망이 여러분의 현재 삶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붙들었던 군사는 다 죽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이 우리를 다 얽어매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 세상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현실의 문제가 나를 다 얽어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나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풀어지게 하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상하게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형상화하여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러니 그들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 성령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런 어려움, 내가 무엇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고소하고 무엇을 포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며 나를 그 얽어맨 줄에서 자유롭게 하고 세상의 도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그 은혜로, 은혜 아래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불 속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건 큰 부담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어요?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세속 왕이, 세상 왕이 하나님을 인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정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과 동행한 그런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도전의 직면에 삽니다. 그러면 그 도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그런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적으로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포용하고 무엇은 고수할 것이냐? 그 안에 진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의 문제. 그러니 우리는 그 진리의 문제, 말씀의 문제, 그 말씀의 문제, 신앙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잘 세워서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고결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아는 내세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런 삶을 살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도전만 묵상하지 말고요, 우리가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신앙의 원칙을 잘 세우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자꾸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늘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이 세상에서 복된 삶,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삶,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하다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도전을 늘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에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 신앙의 원칙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늘 현실 중심인데 하나님, 내 인생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신앙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내 결정의 중심이 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당한 도전에, 우리가 당한 위기에 하나님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현실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옮기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하기 쉽고, 아버지 세상에 속해 살기 쉽고, 아버지 세상 것을 취해 살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 하나님 늘 고개를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풀문불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을 보게 하사,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내 중심적인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묵상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중심에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까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질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됨을 잘 세워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역의 구원의 등불, 구원의 방주되게 인도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허락한 이 공간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영유아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에 믿음 저버리는 성도들 한 번도 없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 지키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일날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전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80여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지역에 등불 되고 구원의 방주 되게 해주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회를 쏟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아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지혜를 주시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만나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만나 아버지 영혼이 거듭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여 복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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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도 미혹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주님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진리 아래 하나님 다 주님 나오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아버지를 위하여 건축을 감당합니다. 그 감당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복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바라보며 각 가정에서 교회의 마음을 향하며 이 시간 철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선포하여서 진리로 내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며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늘 고백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오늘만 바라보는 현재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내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우리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지켜져서 믿음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하는 세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되는 그런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이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려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병만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고 풀리고 주의 뜻대로 은혜로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평강의 밤 주시고 믿음의 밤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김보연,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김새벽 선교사님 편지가 왔는데 참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부강하게 세워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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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처한 곳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건강에 봄을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 치료제도 하나님 백신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되도록 하나님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